자, 오늘 십계명 제3계명이죠. 제목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십계명 3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그 황제, 이 사람이 그 장군으로 전쟁 중에 막사를 돌아봤답니다. 불도 켜진 곳이 있고 꺼진 곳이 있었는데 밑에 그 호위병을 데리고 바깥을 도는데 그 막사 안에서 막 나폴레옹 욕을 합니다. 밖에 도는 줄 모르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아주 사기꾼이다, 경솔한 놈이다, 자격이 안 된 놈이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폴레옹이 그 막사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 황제가 딱 나타나는데, 장군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식으로 충성하고 인사를 했겠죠. 나폴레옹이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어느 놈이냐, 나를 욕하는 놈 나오라고. 인사도 받지 않고 그냥 물었습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밖에서 듣고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하다니 나오라고. 우리가 장군님을 욕한 것을 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같이 옆에 있는 같이 부관이 다 들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욕을 한 친구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장군님을 욕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대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또 한 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놈이 그렇게 행사가 나쁘고 그래서 욕을 했다고. 그 황제가 인전 나폴레옹 장군이 데리고 오라고. 자기랑 이름 같은 사람 불러오라 했더니 데리고 왔어요. 물었답니다. 내 이름이 나폴레옹이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욕한 게 아님을 알았죠. 그래서 부하 보고 가면서 이런 말 했답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사를 바꾸든지 하라고 했답니다. 하나 역사의 일환인데,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말도 되겠죠. 또 오용하지도 말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진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어로 보면 야훼라고 말하는데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야훼라고 안 부르고 핫셈이라 그랬답니다. 정관사 덧자고 셈은 이름이죠. 핫셈. 이름을 그 이름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 못 부르니까. 심지어 성경을 써 내려가다 여호와 이름 나오면 중단하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른 붓을 갖고 와서 그 이름을 쓴답니다. 그럼 그 말이겠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니, 지금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자동차가 많습니까? 이 자동차 다 굴러다녀도 다 주인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집이 많은 것 같아도 집 주인이 다 있고 이름이 다 있습니다. 빈집도 누군가 주인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 부를 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심지어 거짓말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할 때 어떤 사람은 장난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여호와 이름 앞에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너무 기가 찬 일이 생겼어도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그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여호와 이름 이 말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걸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란 말이 이해되어집니다. 헛되게 쓰지 말라는 말이 이해되어져요. 뭐 그 말은 아껴 써라 그 말입니까? 여호와 이름 부를 때 굉장히 신경 쓰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이름 쓸 때 목욕하고 와서 쓰고 그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그 종교들처럼 뭐든지 좀 거꾸로 깨달았어요. 그러니 실제로 병든 사람 많습니다. 암도 걸렸어요. 낫겠냐? 우울증도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정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낫겠냐 이 말이요. 우리 실제로 그걸 안 믿습니다. 의사라든지 신자든 아니든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이 병이 걸렸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낫겠다는 말이냐? 이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낫겠냐? 과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신병 안 나아서요. 그냥 해보니까 안 낫습니다. 별짓 다 해봤자 안 낫습니다. 오만 약을 다 사먹고 다 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포기했습니다. 식구 중에 아들이 정신이 이상한데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합니다.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실제 우리가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실제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우리 영적 상태다가 우리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힘은 우리 영성을 타고 우리 신경을 타고 우리 몸으로 전달되게 있습니다. 이게 금방 안 나타나서 모를 뿐이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막 갚아요. 도 아니면 뭐, 흙 아니면 백이고 당장 역사 아니면 안 일어나면 때려치라고 말합니다. 극진 아니면 극보수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원체 질이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더 안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뭐 지금 정신 돈 사람들이나 정신 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하루 만에 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자다가 전염된 게 아닙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엄마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뭉친 것은 풀고 영적인 상처부터 치유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해야 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부모 원망한다, 지나간 것 원망한다, 사람들 원망한다, 교회 원망한다, 자기를 나쁘게 한 사람 원망한다. 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포가 굉장히 퍼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영적 치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금방 눈에 안 보여서 몰라서 그렇지 영적 상태는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단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집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이 돈 사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를 들자면 대리석 같은 집을 지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몸조심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벌써 다르게 작업이 되어진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힘이 나타날 때가 이 시간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교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 알고 우리가 참고하고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있는 상처가 씻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그걸 알고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자, 지식인들도 그렇고 이걸 전혀 모르니까 맞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냥 맞는 건 맞는 것이니까. 이러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도 점점 뭡니까? 이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런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육신과 영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계속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되지. 치유는커녕 자꾸만 상처 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종기가 되었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암으로 변질돼서 이제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 말은 이걸 제대로 하면 이게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자, 오늘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굉장히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을 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려면 수천 가지가 넘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이해되는 것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구약시대에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모세입니다. 모세만큼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라. 이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응답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영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짜고짜 믿는다. 또 믿음이니까 덮어놓고 믿는다.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까? 열어놓고 믿어야지. 어떤 사람 막 주문으로 반복해서 심리법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자고 말하죠. 그런 주문을 헛되이 이름 부르듯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사느냐 죽느냐 순간이죠. 너는 오늘 칼과 단창 창으로 내 앞에 왔다. 골리앗 앞에서 나는 오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골리앗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네가 모욕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건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부모님들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조금씩 먹어 들어가서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3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대부분 중직자 대부분 목사들이 그냥 다른 곳 위하여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0절 35절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잠을 자지 않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온 열방에 참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어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그 기도인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18만 5천 명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이 되고 또 의사들의 도움 받아야 되고 많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사실로는 과학적인 걸 모르면 뭐 기도할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과학도 알아야 되지만 배후의 역사는 초과학,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특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이 가진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자, 그 이름이 답니다. 다. 남의 이름 팔면 안 됩니다. 남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면 그 사람이 좋아하죠. 자, 남의 이름을 오용하면 사기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남은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남은 호적에 빨간 줄을 긋죠.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에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여기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비된 그릇이다. 바울이 예비된 그릇이라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 바울만큼 응답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자, 지구상에 나폴레옹하고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나폴레옹의 글은 다 지나간 글로 보지만 바울이 쓴 글을 지금도 전 지구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징기스칸이 쓴 문서 들고 다닙니까? 아니죠. 바울이 쓴 글을 온 세계가 들고 다닙니다. 주일날 되면 한목에다 들고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이름이 대단한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말은 인간의 후손이 아닌 메시아가 여러분 망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 이름 부를 때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에 금방 안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완벽한 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 걸리는 것은 반대로 오랫동안 자꾸만 상처를 만듭니다. 오랫동안 자꾸 사단이 집을 짓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 얻을 때 조금 치유되어 나가는데 자꾸만 낙심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막 불신앙하고 몸부림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빨리 낫는다 그래요. 보통 보니까 암 낳은 사람 보면 무식한 사람이 많이 낫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연구도 많이 하고 밤새도록 고민해서 빨리 죽어버려요. 자, 무식한 사람들은 별로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자, 통계가 나왔는데 바보들이 암에 걸릴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보들은 스트레스 잘 안 받고 잘 지내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인간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질병 치유와 눈에 안 보이는 멸망 승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 왜 이 이름이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난 전 세계 신학자들 묻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말로 말하면 헛소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남긴 사람이 헛소리 했단 말입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 지금 전 세계가 우상에 다 빠지니까 그 영적 문제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다 마약에 다 빠뜨리니까. 그래서 우리 외국 나간 아이들 자녀들이 있으면 꼭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약은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근데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 번도 이 예방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이런 심각한 부분을 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이 흑암 세력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이 내 이름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처음에 간 선교지가 무당에 잡힌 통청독이에요. 그때 정신돈 무당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아봤어요.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다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마게도냐 지역 갔을 때 보니까 귀신 들려 점술가가 온 동네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은 괴로워합니다. 지금 무당들이 다 그래요. 남 점을 쳐주고 점 봐주고 자기는 괴로워 죽습니다. 그들 살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히 예수님께 부활하신 말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이길 능력 본능을 준다 그랬어요. 말세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 남기고 하십니까? 정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말세 때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산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이다. 자,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잘 안 된다. 내가 불신자도 아닌데 잘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난 뒤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꾸 속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치유 안 되는 사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 공통점, 이 사실을 모르고 뭐 금방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꾸만 원망 불신앙 이쪽으로,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모든 우상 교권, 복음 막는 것 결박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 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수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 이제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 봐요. 그래서 확실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꼭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못된 놈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되게 못하는 사람 보면 공부도 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물론 할머니들 형편 안 돼서 못한 사람들 말고.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는 날 이스라엘의 고센 땅만, 애굽 땅 고센 땅만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딱 지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기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문제 있다, 남편 자꾸 부담 주면 계속 상처가 되어 짐 나가버려요. 거기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본인은 믿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뒤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전달 안 될 것 같아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보고 자꾸 잔소리하고 옳은 말이지만 그게 다 전달되어서 전부 다 이 상처로 병을 다 일으킵니다. 이래놓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을 싹 다 주십니다. 뭐 그 간증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모든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됩니다. 모든 문제도 발판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여호와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이 밤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가장 귀한 이름 저희들이 가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취함 입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